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도서실인가 보다. 칸막이가 돼 있고, 그런데 도서실치고는 너무 조명이 어지럽고 또 이렇게 뭘 복잡한 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무언가 했더니 이게 바로 소위 혼밥 식당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거죠. 그럼 여기 창고에서 이제 라면이나 볶음밥 같은 것이 나오죠. 혼자 밥을 먹는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화되어 가지고 이건 이제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개발을 잘하잖아요. 어떤 걸 만들었느냐, 바로 혼밥 구이 식당입니다. 고기는 혼자 먹기가 영 쑥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 다 칸막이에 놓고 모니터까지 하고 여기다가 다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제가 집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고기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고기 먹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길 건너에 있는 양재 한우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도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은 혼족 시대입니다. 혼족이라는 게 뭐냐? 사전에 딱 나와 있어요.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활동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줄임말이 혼족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사회 추세는 대가족 시대를 지나서 핵가족 시대로, 그리고 지금은 1인 가구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별하거나 홀로 되는 이들이 많고, 또 홀로 되신 부모님을 또 모시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그 추세,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결혼을 거부하는 이런 기피증, 또한 이혼의 증가, 그리고 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작은 방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또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거, 또 혼클, 혼자 클럽 가는 거, 그 다음에 혼놀, 혼자 놀이동산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배경은 오늘 사회가 점점 현대화되어 가고, 그 다음에 도시화되어 가고, 그리고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사람끼리 간섭하거나 또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받거나 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싫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지내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하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오늘날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안에도 슬며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즉, 교회 성장이 중단되고 이제 교인 수가 줄는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대형 교회는 계속 사람이 모이지 않느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새 신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 중에 70%가 소위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수평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옮겨온 것일 뿐이죠. 여러분, 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교회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나치게 노출이 되고 또 내 사생활이 간섭을 받고 또 헌금이나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묻어가는 것보다 내가 지니는 부담, 할당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좀 큰 교회 가면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묻혀서, 그러나 신앙생활은 유지하면서 이래저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인 힘은 빠지는 것이고 교인들의 헌신도도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당장에는 굉장히 좋고 또 편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여러분이 유능하다고 해도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해요.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유능한 장수라 할지라도 배후에 훌륭한 참모들이 있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용감한 군사들이 있으므로 장군이 훌륭하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개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불가해요. 충성스러운 참모진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내각들이 구성돼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 있는 국민들이 있고 또 건전한 기업과 냉철한 언론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훌륭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유능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도 절대 교회는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어우러짐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흐름이 있고 또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저는 그것을 바로 무관심과 이기심이다, 이렇게 규정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간섭하는 것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드는 것도 싫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면 되니까 피차간에 관심 끄고 신경 끄고 살아. 너나 잘하세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과거에는 관심 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잘하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했고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끼어들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깨닫게 되는 말세의 징조 중에 특징은 바로 무정함과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정이. 그리고 사납다.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별로 크락션 소리도 많이 안 나고 불법 뭐 이렇게 횡단이나 이것도 많이 줄었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우리 옛날 20년 전 같은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외 토픽으로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버스 기사하고 그 승객 소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승차권 문제로. 그랬는데 이 기사가 그냥 그 소녀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딸을 막 부둥켜 안으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막 애원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만 그 소녀가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서 사람 하나가 마저 죽고 있는데 10여 명의 승객들은 다 창을 내다보면서 내 일 아니니까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내가 봉변당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다 외면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오늘 이 시대가 각박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언제부턴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이 혹시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이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봐 꼭 우리가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듣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잘못 말했다가는 봉변당합니다. 몰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다 그 해야 될 책무를 안 하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사는 이 사택에서 아파트에서 6년 차로 살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집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 윗집 더 몰라. 아랫집 더 몰라. 아랫집은 전에 한번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와서 얼굴은 봤으나 이사가는 바람에 이제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지금 6년을 살고 있으니 만약에 상대방 집에서나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나거나 사람이 죽어나가도 앞집이 지금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익명성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신상이나 내 집안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드러내려 하거나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또 그것을 자꾸 알고 싶어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목회의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 전화 자주 하고 요새 뭐 카톡 자주 하고 우리가 신방도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부 반응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상대가 나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그건 실례죠. 그건 무례한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간에 나 몰라라 그리고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또 외면하며 지내면 이것도 교회의 본질과 다른 그런 일입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12년 차에 접어드는데도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러다가 몇 달에 걸쳐 설명하면 그때 돼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눈만 인사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조직적이고 대형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규모가 작은 그러나 친밀한 소위 가정교회 형태를 지닌 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입니다.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이 저물어 가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표어를 내걸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진짜 좋은 가정은 교회 같은 이런 가정이고 진짜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분위기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하면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장점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관심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암만 해도 교회가 커지면 그런 일이 좀 부족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정신만 바로 살아있으면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만 있으면 이 사랑의 공동체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혈연관계예요. 피를 나눈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 형태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정교육을 꼭 보는 겁니다. 근데 가족은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이 어쨌든 간에 나 혼자 잘 살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구는 그 가족의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분위기를 보고 엄마 얼굴이 언짢으면 엄마 무슨 일 있나? 또 아빠가 언짢으면 간밤에 또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들이 그러면 또 혹시 몸이 안 아프나? 계속 관심을 우리가 지금 보이고 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같이 풀어가려고 또 막 애를 쓰는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랑과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체험받는 이 일은 아주 역동적인 상호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역동적으로 주고받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 사이에 관심을 지니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비유로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험한 산길을 걸어가는데 둘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그렇게 골절이 되었을 때 옆에 다른 친구가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둘러퍼매고 혹은 전화를 해서 다른 데 알려가지고 이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 혼자 산길을 가다가 발목이 골절되거나 낙상을 하게 되면 내 몸도 지금 가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 스스로를 일으키며 내가 하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산에서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얼어 죽기도 하고 혹은 또한 짐승의 습격을 받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붙들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서로를 일으켜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이 제가 설명한 이 말씀이에요. 자,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경주에서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즉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인생의 큰 충격적인 일들을 누구나 당하게 됩니다. 또 나는 잘해도 옛날에 IMF처럼 예측 불허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어려움을 경험한단 말이죠. 이 중국 사람들이 한없이 저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에 올 줄 알았지 지금같이 이런 예기치 못한 사드 문제로 이렇게 6개월 이상 고통을 당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지금 제주도에다 호텔 졌던 분들이 지금 다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저 많은 인구가 내가 평생 사업하는 20년 동안은 관광 올 거다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의 정도가 그냥 넘어졌다가 내가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날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에 봉착했을 때가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뛰어가다가 확 넘어지면 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린과 동시에 으앙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쳐다보는 법이 없고 항상 엄마 아빠를 찾아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으니 나를 일으켜달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는 일들은 반복되니까요. 또 얼마나 자주 넘어지느냐 얼마나 크게 넘어지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신앙생활에 도전이 오는 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시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산중에 나 혼자 처해진 것처럼 누구도 내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넘어졌을 때에 주위에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임한다. 이 화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리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딱한 신세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딱하다. 다시 말하면 외롭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거나 또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꼭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람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갈 수만은 없어요. 언젠가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성도 간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봉착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께 하면 돼 그러는데 맞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요 전화 한 통도 그렇게 그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는 정말 아이들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가 제일 힘드냐? 지금 못 먹어서 힘들고 못 입어서 힘든 세상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아플 때, 얼마 전에 딸아이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식중독처럼 막 토해내는 그런 현상을 하소연하는데 아들은 장가 가서 색시가 있으니까 덜 걱정이 되는데 혼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 아픈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면 굉장히 전도 효과가 높아요. 왜?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픈데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희망찬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면 훨씬 주님 앞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혼자 있을 때에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마찰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굉장히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교회는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일종의 불완전한 공동체지 이게 완벽한 집단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부잡을 떨고 막 이렇게 하면 막 핀잔을 주면서 야 조용해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왜 애가 이렇게 철없이 굴어 애니까 철없이 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 보러 어른처럼 철 있는 것처럼 굴라 그러면 옳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여러 유형의 분들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여러 스타일의 그 수준의 분들이 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성을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지 다 도달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티격도 있고 그런 거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고 결국은 세상과 다른 어떤 결론을 유출해내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제일 못난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이게 제일 못난 짓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기도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덮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단절로 끝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부끄러운 우리의 치부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세상살이도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면 인간관계도 힘들고 이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까지 서로 성도들 간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마음에 아픔을 주면 이건 희망을 찾을 데가 없어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미국에 히피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60세 이상 된 분들은 다 아시겠어요. 히피들 머리 치렁치렁 기르고 통기타 들고 청바지 입고 이런 하나의 독특한 그런 운동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제 이것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마침 또 이제 그 월남 전쟁이 막 치열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반전 운동이 또 동시에 일어나면서 히피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주로 기성세대의 통념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운동이 히피 무브먼트예요. 그런데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동시에 항상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운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운동이 동시적으로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그 생활이 뭐 하루 이틀이지 오래 해보니까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뭐 저렇게 자유롭게 막 지내도 마음의 평안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다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딱 정문에서 막아서면서 머리 자르고 와. 이런 지저분한 장발들 다 쌈박하게 자르고 와. 두 번째, 청바지 누추한 거 샌들 신고 교회 못 와. 다 나가. 냄새 나니까 다 나가. 그 다음에 통기타 어디 교회에다 기타를 들고 들어와. 다 나가. 그래가지고 다 쫓아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교회에 오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당신 술, 담배 그거 끊고 와. 당신 지금 어디 가서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방황하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려는데 교회에서도 거부당하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 넘어진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당신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머리 기른 거 괜찮습니다. 통기타 메고 오세요. 청바지 입고 오세요. 샌들 신고 오세요. 우리는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코스타메사에 있는 갈보리 채플입니다. 그래 그 교회에서부터 이 히피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악적인 것들을 통해서 찬양을 만들어 부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CCM, 이 현대 컨템포러리 이 뮤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졌던 자들을 일으켜서 새롭게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지금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교회가 바로 갈보리 채플이에요. 제가 여기 분당에 있는데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좀 유명합니다. 그 뭘로 유명하냐 그랬더니 상처받은, 특히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기 많이 가는 거예요. 왜? 그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부터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그게 구설수가 되고 흠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그 보편적이에요. 다 그런 분들이 모이니까 지금 글로 많은 그런 가정 문제를 가진 분들이 몰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 입고 제가 회복되어 이 드림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분들, 넘어진 분들이 많이 와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갖춘 분들, 다 어느 정도 레벨 있는 사람들이 온 그런 강남의 교회가 되는 것보다 상처 입고 아프고 고통받고 그런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12년 동안에 교인들 전체 분포를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다 갖춘 사람들, 가정이 번듯하고 모든 물질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누리는 곳이 아니고 제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상호의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런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피차간에 격려를 주고받기 위함이에요.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맞는 말이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체온이 나누어지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만 혼자 있으면 썰렁하고 그 체온을 계속해서 뺏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막 태양이 장렬해서 견딜 수 없이 덥지만 밤이 되면 막 살을 내는 찬바람이 불어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유목민들은 항상 그 밤에 잘 때는 천막을 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등을 기대고 체온을 나누면서 잠을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캐러반들의 그 하나의 과제는 이 여행길에 함께 등 맞대고 잘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행복이었다고, 행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보면 험한 산악지대에서 조난을 당하고 지하 갱도가 붕괴되어서 거기에서 조난을 당하고 바다에서 파손이 되어서 조난을 당해서 일주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았다. 어떻게 견뎠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살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소위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바로 성도 관계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험한 인생길을 가다가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일어났으면 다시 가던 길을 힘있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다시 가야 할 힘을, 그 에너지를, 그 하나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1차적으로 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다시 갈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들이 신앙과 삶을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고 때로는 구체적인 도움까지 주면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썰렁하니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다가 또 모여서 이런 생활은 아무리 10년, 20년을 해도 관계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도 참여하고 선교회도 참여하고 훈련하는 받는 성경공부회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다 보면 서로 관계들이 더욱더 개선되고 또 서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박 겉핥기는요, 아무리 수박을 핥아봐도 그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주일날 그냥 수박 겉핥는 예배만 20년을 들어보십시오. 진짜 예배의 진수를 모르고 교회 생활의 진수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관심을 저버리고 관심의 씨를 뿌리면 그 수박 안에 있는 그 달콤하고 그 물이 넘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런 수박 겉핥기의 인간관계, 교우관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형편을 나누고 고민들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서로가 유익이 되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면서 버틸 수 있으나 세 겹줄이 되면 그는 끊어지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나 한 사람이면 어디 가서 자꾸 실패하고 패할 수 있지만 너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힘을 합치면 이제는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 겹줄로 해서 딱 묶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능히 끊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줬어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뺏겼잖아요. 손해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줬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 관심이 그에게 주어졌으니까 나는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눔의 법칙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눔은 순환의 원칙이에요. 제가 내일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에 가서 직원들 상대로 설교를 하는데 이 홀트 양자회라는 게 옛날에 그 6.25 직후에 고아들이 많이 탄생되었을 때 홀트 씨 집안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미국으로 입양했던 그런 데서부터 출발되어서 지금은 그 사역이 많은 광범위한 데로 이제 퍼져서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눔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법칙 쭉 들어가서 보면요, 거기에 막 홍보대사들이 나오는데 유명한 배우들, 뭐 가수들, 정치인들, 사회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빠져 있냐면 나누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통장에서 나가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어떤 보람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이 나눔의 순환의 법칙입니다. 나누면 내 통장에서 나가니까 분명히 비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 위에 가득 차네. 그 안이 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눔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격려하려면 암만 해도 내 힘을 쏟아부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 관심을 보이려면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저 사람을 일으키려면 나도 고생스러우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놀라웠게도 도움을 받는 그분도 바로 세움받고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분을 세우는 나도 그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윈윈의 전략이에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이 일이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나하고 그 환경이 틀리고 스타일이 틀리고 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다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모임에도 참석하기가 싫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 인간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또 이렇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통 분모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항상 좋아요? 가족들도 어떤 때는 호적에서 파고 싶은 경우들이 있죠.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데도 어느 날 보면 내가 돕고 있어요. 또 여러 번 당해놓고도 또 가서 속아주고 있어요. 왜? 이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눴거든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번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인간적인 차이점이 있거나 신앙적인 오해가 있거나 성격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샐러드 보면 샐러드 그냥 먹으면 맛없습니다.
다양한 야채들, 과일들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드레싱을 쫙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허니 머스터드 혹은 무슨 다우전 아일랜드 그걸 뿌려야 전체적으로 그 맛이 나는 과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샐러드가 맛을 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여기다가 성령의 드레싱을 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엉망진창이 돼요. 여기에 기도의 드레싱을 뿌리고 예수의 피의 드레싱을 뿌리면 오늘 교회 공동체가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일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서로 일으켜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윈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현대는 굉장히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었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일도 없었죠. 오늘 우리는 나는 죽고 상대방이 삶으로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윈윈의 놀라운 그 희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라고 우리를 여기다가 묶어줬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왜 하필이면 우리 요 사람들만 딱 묶어줬냐 이거예요. 그 많은 목사님들인데 하필이면 여러분들 저하고 만났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지만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만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데 가면 이런 만족을 못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살 수 있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내가 목회할 수 있는 필연성이 있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비웃고 남들은 헛소리해도 나는 저분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사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 있잖아요. 우리는 동질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패밀리가 있잖아요. 함께 하면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생업이 번창하는 그런 영육간의 축복이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